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읽은 글 가운데 딤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딤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오목하게 들어간 곳 혹은 보조개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보통은 하늘을 비행하는 물체는 저항 없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보아도 그렇고 또 자동차를 보아도 그렇고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양은 유선형으로 그리고 그 표면은 매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공 가운데 멀리 날려보내야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골프공은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고 그 공의 표면에다가 작은 홈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공의 표면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홈을 딤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딤플이 있는 공과 딤플이 없는 매끈한 공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매끈한 공보다는 이렇게 공 사이에 홈을 만들어 놓은 이 딤플이 있는 공이 더 멀리 날아가더라고 합니다. 공의 표면에 있는 이 딤플이라고 하는 홈이 회전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딤플과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생긴 인생의 홈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홈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홈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은 날개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고난들이 어떤 경우에는 나를 더 멀리 날게 하는 날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을 넘어서 하늘을 향해 더 멀리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간혹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참 많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러면 시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케 했던 일만 없었더라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조금 더 손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연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아버지로 가야 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을 시험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기를 간구함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없는 곳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은 비록 제자들에게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탄식과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당해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곳은 시험거리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여전히 시험거리로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선대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처절한 전쟁의 현장과도 같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운 유산이고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참 아름다운 유산들이 많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려받았던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것을 더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을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을 시험 혹은 연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험 또는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말의 의미가 테스트하다 또는 검증하다 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은 전자제품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보니 이 전자제품이 절연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것을 만지게 되면 가끔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살짝 전기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니 전기가 아주 미미하게 누설되는 이 현상을 해결해 주는 어떤 콘센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콘센트보다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 하나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콘센트가 그와 같은 현상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실험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콘센트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콘센트 하나에 그렇게 많은 그리고 그렇게 세밀한 테스트의 기준들이 있는지를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 그 기준에 부합을 했을 때는 검증하는 기관에서 검증을 해보니 이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거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기준에 따라 맞추어 보니 이 제품은 용도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시험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견디기 힘든 시련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지도력 개발 수업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진실성을 검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을 하면 그의 순종을 검증을 하십니다. 순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 순종의 검증에 그가 통과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검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또 그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은 여러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이것이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에 부합했을 때 그에게 맞는 고유 번호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이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시고 시련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시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골프공 하나에 홈을 새겨도 그냥 아무렇게나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곳에다가 정확한 모양으로 홈을 파게 될 때 이 골프공이 정해진 비행거리를 감당할 수가 있는 인정된 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홈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를 보내시는 그 소명의 장소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만일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으로 인해 당신이 죽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신은 그 시련으로 인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해서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준비된 자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같이 이 말씀의 배경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 바로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전입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시점이었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승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주님의 그 승리의 확신은, 그 승리의 선포는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심에 대한 주님의 그 경험 속에서, 그 영성 속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루 속에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쳐 쓰러져 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